성경 봉독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과 방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3.1 운동이 있은 지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서 일제의 압박에 한가한 날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서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자주 독립 운동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3.1 운동이 일어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1905년 을사늑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조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 합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 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한반도의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조선 민족은 어디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땅이 있고 조선 백성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국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3.1 운동은 이 빼앗긴 주권을 찾기 위한 자주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한 선열과 그리고 유가족 그리고 여타 애국 운동을 하였던 분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은 주권이 빼앗기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역사적인 악순환이 재현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 주권 아래에서 번영을 누리기를 또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권과 같은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주님께 쓰임받은 제자의 삶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고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냐 말을 하면은 다 여러 가지 신앙의 교리를 말합니다. 다 중요하고 틀림없는 교리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라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업되고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런 고백은 쉽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이 상황과 여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8절의 부분만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냐면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떡 7덩이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있었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런 기적의 사건이 계속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너무나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입니다. 그곳에 가기까지는 몇 마을들이 계속 있었겠죠. 왜냐하면 거리가 아주 먼 거리였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네. 아닙니다. 네.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그 위에 빨간 저 꼭대기가 있는데 그것이 벳세다 근처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한참 위로 올라가요. 대략 거리가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어른의 걸음으로 가면은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는 그 길 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28절에 보면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미 죽은 지 얼마 됐지만은 여전히 세례 요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말이 오게 되면은 누가 오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이 훌륭한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올 것이라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이 질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종교와 문화가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나마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40km 떨어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대부분이 로마의 문화와 종교가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로마인들, 로마의 제국에 사는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아는 로마의 황제였기 때문에 이 황제의 칭호를 나사렛 예수에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알게 한 이는 네가 한 게 아니라 너를 알게 한 이가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이 고백을 한다.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다. 참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기록된 마가복음을 지금의 성경 66권은 아니지만은 당시에 헬라어로 썼을 때 아주 두꺼웠을 것입니다. 파피루스에 썼던지 또 양피지에 썼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썼겠죠. 헬라어로 썼을 때 그 헬라어로 마가복음을 반으로 딱 접으면 그 정확하게 중간에 오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마가복음의 가장 중앙에 가운데 있게 기록을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고백이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동역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의 대부분의 내용은 누구에게 들었냐면은 사도 베드로에게 들은 말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에게 들은 말을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누구에게 보냈냐면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으로 보낸 복음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칼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혼장담한 사람. 베드로의 칼이라는 것을 한번 사진을 찾아봤더니 아주 큰 칼이더라고요. 단검이 아니라 아주 큰 칼을 늘 소지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3번을 부인한 사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어떠한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는 뒷걸음치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신신당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마가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도 부인하지 말라. 그리고 어느 순간에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억합시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조금만 더 참읍시다. 지금 힘들다고 손을 놓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그것이 또 두 걸음이 되고 세 걸음 되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의 어려움도 아픔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다른 건 아니에요. 사람의 힘도 아니에요. 물질의 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십자가의 길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본문 3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8장까지 7장에 8장 이 본문 말씀이 오기까지 한마디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주로 사역하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했어요. 제자들을 거기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기적의 사건들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고, 떡 7덩이로 4,000명을 먹이시고, 심지어는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의 사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겠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많이 흥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40km 떨어진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하셨습니다. 그 향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데 누구에게 고난받으시냐?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사람들, 로마 제국의 통제를 받지만, 지배를 받지만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개념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죠. 이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말씀이에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하였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하여서 그 각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구약의 시대가 점점 말기 시대가 되면서 신약의 시대가 되면서 어떤 개념으로 발전하냐면 세 개의 직분이 한 가지의 직분으로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는 왕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는 왕이 메시아이시고 그 왕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물리쳐주는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왕이시니 이제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방 나라는 물리칠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 있어서 직분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해요. 완전히 다르게.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왜 이 말씀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왜 이 말씀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메시아는 누구냐? 고난받는 종이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고난받는 종의 이 개념을 메시아에게 연결시켜 보질 않았어요.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구약 말씀은 그냥 통달한 삶. 근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왕이에요. 왕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그 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고난받는 종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당연히 큰 충격을 받죠.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개념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32절에 보면 붙들다라는 하면 옷깃을, 여기를 옷깃을 붙들다라는 말. 항변하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모양이 제자가 스승의 옷깃을 붙잡고 잡아당기면서 지금 꾸짖는 거예요. 전혀 있을 수 없는
2000년 전에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거든.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절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을 바꾸든지 내 말을 들든지 하시라는 그런 강력한 호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뭐라고 크게 꾸짖으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꾸짖고 있으니 이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3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 자기를 부인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인생의 주권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네 안에 지금 사탄이, 마귀 사탄이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마귀 사탄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귀 사탄이 너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유가 뭐냐? 네 자신이 지금 너 자신의 주인이 행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를 부인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 왜 하십니까? 사순절에 왜 기도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가 수술했던 통치권을 내려놓고 나의 자리, 이 주권의 자리를 누구에 드리냐? 주님께 드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님께 달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시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고 마침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세 가지의 고통을 말해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몇 번을 죽임을 당할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느낀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고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느낀 고통은 뭐냐면 사울도 아니에요. 다윗이 느낀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그게 정말 고통스러워. 두 번째 고통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22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다윗이 느낀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기도해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하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이게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은
시편 22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위로는 못해줄 망정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기름 받았지. 응? 사울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쫓겨다니느냐?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그것도 못 죽이냐? 네가 왕의 제목이면 왜 이렇게까지 험난한 길을 가느냐? 조롱. 세 번째 조롱은, 세 번째 고통은 더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죠. 끊임없이 사람들은 조롱하지요. 그 얘기를 다 들어야 되죠.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취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왜 찬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마침내는 어떻게 바꿔주실 거예요? 찬양하도록 바꿔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재산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부인도 떠나고 거기다가 본인 질병에 사람들의 조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입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 받으시리로다. 찬송 받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것을 붙잡고 있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메고 가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오. 감당하게 하신 것도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것도 그 목적을 위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4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줄 것이고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고 그 너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가는 이 모든 십자가의 길에 누가 생명을 주시냐? 감당하도록 우리들의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 두 번째 약속은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람은 누구 때문에 사느냐?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니 사람은 누구 때문에 사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 주시니 구원받은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낙심하지 말고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는 분이 너와 함께 하시니 소망을 갖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생 살면서 과연 세상의 문제였습니까? 세상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지금 환경과 여건에 헤매지 마십시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지금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짐이 무겁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영혼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오늘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3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세상은 참 희한해요. 십자가를 줘도 뭐라고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뭐라고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뭐라고 하고 선한 일을 안 해도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면 뭘 해도 뭐라고 하고 뭘 안 해도 뭐라고 해요. 마치 다윗과 같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소망을 갖고 계속 가면 네가 받은 그 억울함을 내가 다 마지막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부끄럽지 않도록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집안의 그릇은 준비된 만큼 사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릇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 각자의 그릇에 달란트대로 마음의 그릇을 채우는 사람이 있고 생각의 그릇을 채우는 사람이 있고 지성의 그릇을 채우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그릇을 채우는 사람도 있고 섬김의 그릇, 깨끗한 그릇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고귀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그릇 안에 그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그 지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그릇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릇에 채울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주권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조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이 땅에 심겨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 이 땅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3.1 운동의 이 정신,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주님이 책임지시는 땅, 축복받는 땅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